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은 이방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음행이라며 지금 통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음행에 대한 교회의 태도였습니다. 교회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안일한 태도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태도를 책망하면서 음행한 자를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을 징계하고 고통을 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존중의 문화라는 책의 내용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한 명의 탁월한 리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가 어느 날 죄를 짓게 되었고 이 죄가 공동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동체 안에 또 다른 리더들이 모였고 이 리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물론 그 리더는 지금 맡은 그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니어 리더들, 그러니까 교회의 좀 연장자 우리 리더들이 그 리더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그 사람의 영혼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죄를 범한 신자를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를 멸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참된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만약 범죄한 신자를 방치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돌이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얼마든지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병을 키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죄악이 퍼지고 퍼져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저는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하고 존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이것이 좋지 않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공동체 지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공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만약에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우리가 그 지체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격려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All for one, one for all.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 움직일 수 있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룩을 향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연약한 지체에 대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길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에 대해서 관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대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자비와 온유를 베풀려는 것에 대해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환자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제 처방전도 주고 또 때로는 뭐 주사도 맞고 또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의사 선생님의 말에 대해 뭐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내가 건강을 위해서라면 의사 선생님의 말을 따르고 그것을 따를 때 우리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이 신앙의 영성을 보았을 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회자의 어떠한 이 설교의 메시지가 전해야 할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근데 물론 그 말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뭐 사명의 길로 전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참 어떻게 보면 지혜가 필요하죠. 어떤 지혜일까요? 120%의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한 스텝씩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지혜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해야 할 것은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들어야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고 참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알고 있기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이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을 올가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있어서만큼은 내가 십자가 복음 앞에서 이것이 해결되고 또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의 아픔과 연약함에 대해 우리가 서로 돌보고 기도할 때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여져 그들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한 영혼의 그 신앙을 위해, 그 삶을 위해 우리가 서로 함께 늘 관심 갖고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닌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가능한 것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